우리가 계속해서 룻기, 구약의 룻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죠. 그러니까 길이가 길지는 않지만 아주 긴 시간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앞의 회차를 이렇게 좀 놓치거나 또 앞의 내용을 잊어버리면 따라오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 줄거리를 잠깐 또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는 그렇게 시작했지요. 아비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고, 그 시대는 흉흉한 사사시대였는데 거기에 흉년까지 겹쳤더라 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떠났지요. 그들은 아마도 너무 궁핍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압으로,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적이었지만 모압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거기서 맞이한 두 며느리만 덜렁 남게 되었지요. 그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지난 10년이었습니다. 지난 10년이었고, 그렇게 이제 10년을 지낸 나오미는 10년이 지나서 그 모습으로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두 며느리가 함께 나섰지만 그 중에 한 명,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중간에 모압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씩 잃어만 가던 그런 삶이었지요. 남편을 잃었고, 아들을 잃었고, 또 아들을 잃었고, 또 고향을 잃었고, 떠날 때 풍족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텅 비었다, 빈털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만 아니라 아마 그 마음도 가슴도 뻥 뚫린 그런 텅 빈 나오미가 되어 있었죠. 그 순간에 이 나오미는 정말 앞날을 볼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죠. 그런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1장 20절, 21절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 쓰다라는 뜻이죠. 나를 괴로움, 쓴 인생으로 불러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우리가 나오미라도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사실은 우리도 이런 순간, 이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혀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제 어떤 길을 가다가 저기 저 코너만 돌면 저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순간이 아직 그 코너를 돌기 바로 직전이어서 아직 여기서 우리는 내 삶은 왜 이러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왜 괴롭게만 하시는가? 어디 계시는가? 어쩌면 아직 그 코너 전이어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순간이, 인생이 그렇다면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의 인생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또 언젠가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나오미의 이야기를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채우실 것인가? 하나님은 룻기라는 이제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성경으로 남겨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이죠. 자, 이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이 이야기에 이제까지 캄캄함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희망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어떤 희망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어디가 그렇냐 하면 우선 이런 면입니다. 예전에는 흉년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 때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기대케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나오미의 삶에 어떤 반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씩 잃기만 했었는데 그 비어진 삶에 무언가 처음으로 무엇이 채워진 그런 순간이 있었죠. 바로 그것은 룻 때문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둘째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가겠다라고 하죠. 멋있는 고백을 했었죠. 어머니,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사는 곳에 나도 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였습니다.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고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거기 가면 그들이 그 어떤 눈초리로 모압 여인을 바라볼 줄 알고 있는 그러한 땅인데 아무도 없는 이 모든 것을 잃은 노모를 책임지겠다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자비를 베푸는 룻이 나오미의 삶을 처음으로 채우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여전합니다. 이제는 다행히 혼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둘이 되었고 같이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나오미와 그때의 룻의 형편을 더 공감하고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 배경이 현대가 아니라 고대였다라는 것을 배경을 이해하자였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확인했었죠. 첫째는 그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였습니다. 그 형편을 이해해야 했었죠.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 드리면 과부는 그 사회를 혼자 특별히 경제적인 입장에서 또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주변에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를 그렇게 반복해서 명령한 이유이죠. 과부는 그 사회를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 고아와 비슷했죠. 혼자 두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나오미도 과부가 되고 룻도 과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했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게 되면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이 없으면 그렇게 혼자 남겨지면 거기는 살 길이 이제 그 시대에는 살 길이 전혀 없으니까 그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형수를 거두는 법이었습니다. 물론 이 목적은 죽은 남편의 그 가문을 잇는 데에 아주 큰 목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제 형수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법이었지요. 우리가 잠시 멈춰서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함께 있고 너희는 공동체가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안에 고아가 생기면, 그 안에 과부가 생기면 그런 일이 생기거든 너희가 함께 책임져라의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사회 안전망, 사회 복지 정책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로 생각을 하면 누군가가 곤경에 처한다면 또 생존을 책임질 수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함께 나서서 도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룻기에서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오늘 한 가지 구약의 한 가지 또 다른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명 이삭 줍기 법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레위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무 꼼꼼히 다 걷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곡식 알갱이들을 거두는데 저 모퉁이까지 가서 꼼꼼하게 걷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걷다가 그것을 흘리거나 부러뜨려서 땅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포도를 거둘 때도 저 구석까지 가지 말고 이 가지가 부러지고 땅에 떨어지면 줍지 말고 남겨두라이죠. 왜였죠? 그것을 너희 주변에 그것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 것이다. 가난한 이들.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살 수 있게 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 이런 법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어떨 것 같죠? 참 아름다울 것 같죠. 현대사회와는 참 많이 달라 보이죠. 오늘날 세상은 어떻죠? 늘 우리가 듣는 소식, 보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안 주려는 고용주들. 내가 가진 것이 훨씬 많지만, 나는 창고에 들여놓은 것이 훨씬 많지만 어떻게든 남의 것을 조금 더 뺏으려는 그런 모습들. 내 거야. 내가 조금만 혹시 손을 좀 풀어두면 절박한 이들이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전혀 내어줄 마음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인 것 같죠.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잘못입니까? 나는 내 것을 챙길란다. 그것이 세상의 원칙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달랐죠. 사회가 함께 어려움이 처한 이들을 돌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겠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기도를 한다. 나는 성경을 읽어. 나는 예배에 참석해. 그러니까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앙을 이루는 것들이죠. 그것이 없이는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듣고 배우고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죠. 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 성경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긍휼과 자비와 또 희생과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죠.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의 이 구절은 이렇게 자칫 오해하기도 쉬운데 이 얘기는 지금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말이지.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죠. 그런데 사실은 볼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네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나는 오직 세상에 하나님만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귀신도 그래야죠. 그러니까 해학이고 조롱이고 또 풍자죠. 귀신도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인 걸 알고 있어. 성경도 아마 너보다 더 많이 알걸?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척도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 믿음이 어떨까?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런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네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는가를 보자 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늘 내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표현으로는 네 주변의 고아와 과부, 힘들어하는 이들, 네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네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지내니? 진심으로 물어봐 주는 것. 아유, 잘 지내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 말고 진심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니? 물어보는 것. 필요한 건 없니? 네가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줘도 될까? 단지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걸 내가 알아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자녀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성격의 문제, 영주권의 문제. 그러니까 누군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물론 그 자체가 이게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은 그러나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추수할 것을 내 것이지만 그것을 남을 위해 툭 던져 놓을 수 있는 것. 내 시간이지만 그것을 툭 던져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나는 별로 즐겁지 않지만 누군가가 즐거워한다면 내 것을 좀 양보하는 것. 내가 손해를 보지만 누군가가 그것으로 힘을 얻는다면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것이 이런 이삭 줍기와 정말 가능할까 할 때에, 그래서 신명기 24장은 이삭 줍기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과 이것을 연관시키죠. 신명기 24장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네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고 감람나무도 그렇게 해라, 포도나무도 그렇게 해라 하고 그 마무리를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송으로 매주 찬양을 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이삭을 남겨둘 수 있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일 텐데,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의 시대로 한번 가보죠. 그런데 이 시대는 만만치가 않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고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자연스럽게 무시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도 상식 이하의 그런 시대였죠. 무법천지였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그런데 과부가 되어져서 텅 비어져서 그런 사회에 이제 던져지게 된 것이죠. 전혀 고아나 과부를 주변에서 돌아보고 또 이삭 줍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시대에 이들이 떨구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룻기를 처음 읽는 유대인 독자들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야, 과연 이런 과부? 이 과부를 누군가가 도울 자가 있어야 될 텐데, 이삭 줍기라도 허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좀 등장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사사시대에 있을까 궁금했을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성경은 재빨리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우리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일단 유력한 자다라고 합니다.
유력한 자라 하는 이 단어는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전쟁이나 전투에서 쓰이면 용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명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관주에 그 밑에 설명이 달리기를 부호라고 붙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베들레헴 그 지방에서 재력과 명성이 있는 어떤 귀족, 유지 이런 느낌의 사람인 것이죠.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를 우리가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보아스는 우선 엘리멜렉과 대조가 되죠. 우리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남편, 이 엘리멜렉은 어땠었죠? 그도 풍요로운 자였지만 흉년이 될 때에 주변을 섬기는 것 대신 그는 혼자만의 삶을 위해 모압으로 떠났었죠. 그때 엘리멜렉은 떠났지만 보아스는 떠나지 않았죠. 보아스도 풍요로워서 스스로 이민도 갈 수 있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는 그 땅에 남아서 그 흉년을 고스란히 맞아들였고 그도 그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그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냈고 그리고 이제도 여전히 유력한 자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죠. 그가 그 과거 시간을 거기서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구절에서 좀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려운 시절, 이 흉년을 맞아서 보아스도 그 시간을 지냈을 텐데 보아스는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배만 불렸을까?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가 그의 일꾼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죠. 룻기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죠.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도 그게 좀 다르지요. 우리가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죠. 아무리 거기가 기독교 회사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가서 인사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도 이 보아스가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은 물론 어떻게 흉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왔을까를 좀 상상할 수 있죠. 그간에 그 사람들을 막 착취하고 부려먹던 그런 주인이고 그런 상사였으면 이런 인사에 사람들이 장난하나 혐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런 면에서 그 일꾼들과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로 이 고난을 지내온 사람이 분명해 보이죠. 다시 이제 나오미와 룻에게로 돌아가 보죠. 이제 이들은 그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2절부터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죠. 2절부터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기까지 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들이 좀 있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을 찾으러 나갔는데 밭이 많을 텐데 여러 밭을 지났을지도 모르고 많을 텐데 우연히 한 밭에 가까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밭 중에서 그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밭은 다른 사람의 밭일 수도 있을 텐데 우연히 그 밭은 보아스의 밭이랍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우연하게도 마침 그때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라고 하죠. 우연히 그날 그 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히도 그 여인에게 눈길이 가게 되죠. 우연히, 마침, 하필 이런 단어들이죠. 우연히, 마침, 하필. 어우 깜짝이야. 놀라고 예상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우리 삶을 즐겁게도 하고 놀랍게도 하는 그런 즐거운 말들인데요. 우연이죠. 이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인데 기독교에서의 우연은 조금 다른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우연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우연이란 말을 쓰죠. 그거 우연이야 라고 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우연은 똑같이 사람들은 모른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신다의 뜻으로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일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룻이 왜 그곳에 도착했는지, 또 보아스가 마침 그날 거기에 왜 왔는지, 보아스는 또 하필 룻을 그렇게 주목하게 되는지 모든 게 그냥 우연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제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어떤 연극의 연출자 같습니다. 연극의 감독 같죠. 어느 시기가 되자 한 1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이제 다시 드라마를 시작하신 겁니다. 양식을 이 땅에 주시고 나오미를 저기서 불러들이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모세를 광야에서 끌어냈듯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냈듯이 이제 보아스를 보고 야, 타임이다. 지금 액션 큐 지금 등장해라. 그렇게 불러내신 것 같죠.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고개를 붙잡으시고 룻을 봐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우연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냐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참새가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랍니다. 이거는 아주 싸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싸, 별로 가치가 없어 라는 뜻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어떤 것도 우연이나 세상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어 라는 것이죠. 참새가 그렇다면 너희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삼은 너희겠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서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개입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일이 그렇게 되어졌대. 우연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일이 결국은 일어났어. 그 말은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이유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일을 하시고 허용하시고 주관하셨다. 이거 그 우연의 자리는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셨구나 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늘 우연을 통해서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떤 우연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가장 큰 우연들은 늘 만남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도 저 지난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우리는 우리 배우자를 만났죠. 우연하게도 어떤 진로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서 직장을 찾게 되고 또 인생의 경로가 아예 바뀌기도 합니다. 또 우연히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기를 시작하게도 되죠. 여기 이 자리 시냇가 은혜교회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아주 우연하게 지나다가 우리 간판을 보고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시죠. 신문 광고를 딱 한 번 창립 예배 때 냈는데 그 광고를 우연히 보고 이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죠.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 보신 분도 계시고 우연히 이 교회에 먼저 나온 일을 알게 돼서 또 우연하게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시죠. 그런 우연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은 오늘 확인하는 것은 우리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그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면 우리겠느냐?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이렇게 얻어내는 것 이상해.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해서 이렇게 되는 것 그거 이상해. 우리가 뭔가를 상상해서 이렇게 될 것 이상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실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상태가 나오미와 같다, 룻과 같은 그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놔두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해낸 어떤 것 이상의 그것만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와 그리고 더 좋은 형통한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우연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일들이 우연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한 계획을 갖고 계실 때에 그 모든 우연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그 우연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혹시나 나오미와 룻같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조금은 절망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